제26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하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26장은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예루살렘 및 성전 파괴와 같은 심판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말을 전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 26절의 시대 배경을 여호야김의 통치의 초기로 말합니다.
2절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예배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 성전 뜰에 서서 설교하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때때로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나 말씀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참된 예언자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명한 것처럼 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유대 백성이 듣고 회개하면 심판의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못할 수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예레미야에서 역사적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유다의 불순종의 결과로 성전은 실로와 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실로는 예루살렘과 같은 많은 종교적 기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장소였던 실로가 파괴되었으며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실로가 실제로 파괴되었는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종교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로와 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실로의 운명처럼 예루살렘의 성전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버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모든 말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꼭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불순종의 악한 길에서 단호하게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불순종의 악을 떠나 돌아와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이 실로와 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은 모든 백성은 그를 붙잡고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그들이야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사형에 합당한 자로 여기며 말하고 있습니다. 고발의 핵심의 인물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종교적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했고 예언자는 정부 정책을 신탁을 통해 승인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공격에 가장 확실하게 위험을 느끼는 집단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하셨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했을 뿐 아니라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는 이중적인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의해 예레미야는 정식으로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적개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개심과 비난으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해야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제사장과 왕실 소속의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변호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1절과 7절의 메시지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는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보내셨고 임박한 심판에 관해 유다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발당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길이 일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셨으며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바대로 그들이 들은 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변호는 재판관인 모든 방백과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변호는 자신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해 예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라면서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재앙을 돌이키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요한은 재판관들로 하여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변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고전적으로 적대자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아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라 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주셨고 자기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예레미야는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려움 없이 감당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어려움에서도 물러나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5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땅과 씨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후사가 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적 후사를 위해서 구원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적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구원을 위해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자복하며 인정하고 회개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길과 행위를 고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담대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외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바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다음 세대가 되어 주옵시고 악한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